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흥명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86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오는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공부 타는 자들이 그 공부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에게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으로 보겠습니다.
주나의 반석 이스라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나의 반석 이스라엘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요시하고 소리라 주나의 반석 이스라엘 그 위에 내가 소리라 그 위에 내가 소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모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둘째 주 주일 예배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생각을 헤아려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의 참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로운 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날들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충성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와 민첩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나라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위전교회 성도님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건강 지켜주시옵고 성도들의 창고가 마르지 않고 먹을 양식이 쌓이게 하시고 재물이 쌓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늘위전교회에 새롭게 직분을 받은 직분자 봉사부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일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때문에 고민하는 직분자 봉사부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복무 중인 충성된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오직 예수 제대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지친 심령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된 영혼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당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첫 단추를 잘 맞추어서 부끄럽지 않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에게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합니다. 지금 이 예배당 안에 필수 요원
예배 필수원 20명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쳐보니까 딱 20명이에요. 감사하게. 누가 물어보면 우리는 필수요원입니다. 다 찬양대원으로 오신 거고 방송대원으로 오신 거예요. 안내위원으로 오신 거고 또 음향으로 조명으로 이렇게 오신 줄로 헌금용으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는 당분간 하지 않지만 자율기도 하겠고요. 대신에 매일 저녁 기도회를 매일 저녁 예배를 우리 교회에 정규 예배로 했습니다. 저 혼자 드리기도 하고 뭐 둘이 드리기도 하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매일 드리니까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시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그 예배를 밴드를 통해서 생중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끝나면 유튜브로 제가 올려서 문자 내지는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또 시간 되시면 듣기라도 하셔서 같은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찬양하는 것까지 다 올리니까요. 그 유튜브에서는 이게 경고가 뜨더라고요. 어떤 경고가 뜰까요? 저작권. 네? 찬양하는 거 그게 다 저작권이 있대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 빼고 그래서 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부터 그 설교만 이렇게 보내고 있으니까 찬양은 따로 들으시고 따로 부르시고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보에 보면 2021년 우리 하늘전교회 성도의 기도해가지고 딱 이렇게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면 이대로 기도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기대하시고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아멘 하시면 아침 저녁으로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면서 봉헌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예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축복하셔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1000배, 만배, 억만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평강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 돌려드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까지 왔음을 깨달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그 고백 위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저들의 창고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정말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에 그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분들의 성도들마다
감사 조건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또한 가정의 평강이 오게 하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또한 계획하는 것마다 하나님 도우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성들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더할 수 없는 것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위로하사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여건과 환경도 열어 주시옵소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내가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부터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을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굶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평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 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멘. 평안하십니까? 아멘.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눈을 감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눈을 감고 떠올려 보고요. 아니 눈을 떠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의 지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코 높이가 몇 밀인지 아십니까? 콧구멍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세요? 모른다고요. 눈을 감고 있어도 모르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거 근데 몰라도 사랑해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사랑합니다. 그죠? 그 사람의 코털이 몇 개인지 몰라도 사랑한다고요. 그 사람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우기도 해요.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이 진짜냐 가짜냐? 예수님이 인도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동아줄이 맞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는데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밥을 먹으셨다고 했는데 그 반찬이 뭐였느냐? 근데요, 이런 것 가지고 싸우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디에 썼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언제 썼느냐? 누구한테 썼느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하신 말씀, 그게 본질인데 불구하고 엉뚱한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이렇게 뭐 속을 썩이면 부모는 처음에 뭐 화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매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마음이 더 아파지는 건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프다는 것은요, 이 부모를 용서했다는 의미입니다. 약을 발라주기도 하고 또 끌어안고 울기도 합니다. 같이 울기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집 대문에 가면 지금도 우리 집은 컴퓨터 게임 금지 구역 이렇게 하고 딱 써붙여놨어요. 빨간 노란 바탕에 검정을 쓰고 빨간 걸로 쫙쫙 기호를 써가지고 코팅까지 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10여 년 전에 붙여놓은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내가 붙여놓은 겁니다. 왜 붙여놨을까요? 컴퓨터 게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공부하라고. 이제 제 생각이요. 노파심일까요?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의 저일까요? 난 컴퓨터 게임 재미가 없어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 하나 재미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야 눈에 그냥 불이 나와. 손가락이 보이질 않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저 게임 안 하고 그 시간에 공부해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우리 큰아들한테 뭔가를 좀 시켰던 것 같아요. 심부름을 시켰던지 뭘 했던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집에 갔더니만 그 집에서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을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짝 들어가가지고 뒤에 서 있었어. 근데 알아 몰라.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우리 현관문 옆에 있는 그 신발장이 있어요. 신발장 사람이 보면 공구가 있어. 공구가 망치하고 돌아가는 거 있는데 망치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게임하고 있는데 망치를 갖다가 어딜 때렸을까요? 아니, 화면을 때려버렸어요. 뻥! 때렸습니다. 갑자기 번쩍 하더니 칙 하더니 시커멓게 유가 쭉 그런가. 게임하던 얘를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컴퓨터로 그냥 뽑아버렸어요. 전원이 들어있는 채로 뽑아버려가지고 들어 나가가지고 3층이었는데 우리 집이 3층에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사람 있는지 없는지 없는 데로 던졌겠지? 던졌어요. 빠밤! 그러고 나가지고 아들 앞에 가가지고 울어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 꺼이 하는 거야. 울어버렸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도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 자식 간에 어떤 그 감정이 녹아내렸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우는데 울고 나니까 갑자기 그 컴퓨터 모니터 그게 30만 원짜리 TV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아까운 거야? 집어던진 그 컴퓨터가 왜 이렇게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모니터는 깨졌으니까 내버렸고 그 컴퓨터는 밤에 살짝 내려갔더니 다행히 껍데기만 살짝 찍어져 있네. 그래서 고쳐서 썼습니다. 부모 자식 간은 이렇게 화가 난다 하더라도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리고 화해하면 또 용서하면 그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친구지간, 형제지간 어떨까요?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몇십 년 동안 그걸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평생. 며칠 전에 그 TV에 보니까 눈 마주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네? 눈 마주치는 프로그램. 근데 최영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최영림이라는 사람이 그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나보다 한 살 어리더라고. 근데 그분이 30년간 형하고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눈 마주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이 과거에 자기를 때려가지고 귀가 안 들렸나요? 그래서 막 형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형이 집에 와가지고 돈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먹고 죽을 것도 없다고 엄마가 얘기했나 봐요. 그랬더니 쌀 쪽에 있는 쌀을 다 갖다가 푸세식, 그 재래식 변기에다 다 버려버렸대.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을 2주일간 라면만 먹었다고 그러네. 쌀 좀 사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쌀 사면 또 형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릴까봐 쌀을 못 산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막 토해내는 거야. 뽀소리지 못하는 거야. 그래놓고 최영민과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준다고 그랬대. 다 검사까지 받았대. 그런데 수술 당일날 와나 안 왔다. 결국 누나가 졌다고 그러네. 그런데요, 그 토설하는 그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다.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형은 기억조차 하고 있었을까 안 하고 있었을까? 기억 못하는 것들도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람끼리는 이게 용서하기도 힘들고 사람끼리는 그 아픔이 30년, 40년, 또 평생을 가져가고 또 마음에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그 금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보면 나를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씻어 주셨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남쪽은 아주 폐역했고 북쪽은 그나마 나아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북쪽에 가서 그나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폐역했는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 마음 상해서 이방인들로 통해서 그 나라를 압제하기도 했고 또 침략하기도 했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기도 했고 자유를 잃기도 했고 억압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일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상처가 쉽게
이렇게 치유되지는 않았던 거지. 그런데 그 시대하고 오늘날의 우리나라 지금 우리 시대의 를 보면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지금도 아파하고 있고 또 치료 중에 있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인 부분도 예배가 위축되어졌고 사람들 사이에 모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가정에서 5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고발한대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중국 얘기가 아니고 뭐 저 중동 얘기가 아니고 북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얘기예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5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안 된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12절에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일을 선포하여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급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치유의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그런데요. 돌아오라 그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고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방신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고 하나님의 그 예배 그 제사를 소홀히 했고 오히려 이방신들에게 전하면서 음란하고 그들의 그 종교를 따라가는 그런 민족이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금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은 급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돌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집에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조상신 앞에 제사 지낸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점치러 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오죽하면 신자 환영 써있을까? 어떤 제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 사주를 이렇게 하시는 분. 근데 목사 장로가 제가 이렇게 보는데, 이야,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회복이 급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뭐냐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고 싶으십니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용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회개할 게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거 회개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물질, 명예, 또 권세 이런 것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그걸 더 추구하는 것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것보다 육체적인 즐거움을 택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음란하고 지저분하고 또 거짓스럽고 욕심부리면서 그것들을 추구했습니다. 그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할 뿐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자복하라고 해요. 자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래.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쏟아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의 가치를 알고요. 용서의 은혜를 압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다 내어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들 다 들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내놓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 앞에는 못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놓으세요. 그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피가 다 그 죄를 씻는다고, 씻어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덮어준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정결케 한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눈보다 보이게 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는 치유와 회복이 갈망되는 시대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14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 하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우리의 남편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다른 그 엉뚱한 일을 한다면 음란한 거야. 가늠한 거야.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회개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회복된 그 회개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손들을 이렇게 양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면 그들이 자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회개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가 너무나 사무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목자는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참된 목자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과 명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식과 명철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회개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교의 피로 지켜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 도우셔서 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회개한 그 회개의 역사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정말로 큰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큰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가난은 물러가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금 도약할 때가 되었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곧 교회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방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가 금지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22명이 들어왔었는데요. 2명 내보냈습니다. 이런 거예요. 조금 전에 전 가정에서 몇 명의 예배를 만든다고?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배가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인대.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왜 회복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나누었던 민족들이 하나로 합해집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다시금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나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뭘 했고 잘했고 교회를 내가 봉사를 했고 과거일 뿐입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적입니다. 신앙은 현재적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는 미래적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죽으면 천당 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신다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어떡하려고 해요?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말은 성령 하나님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더 무서운 질병이 세계를 덮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 순간부터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편지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늘비전교회 다니십시오.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어느 교회 다녀야 돼요? 하늘비전교회. 할렐루야. 기왕이면 예수 믿는데 하늘비전교회 다니기를 원한다라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교회 가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 교회는 기왕이면 우리 교회 다니자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보여줄 것입니까? 건물로요? 건물로 보여줍니까? 목사님 얼굴로 보여줘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각사한 본인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교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사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의 방법입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모이기가 힘들다면 가정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5명이 모이기 힘들다면 4명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4명이 어렵다면 1명이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예배하자고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훈련하고 있고 또 훈련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예배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예배해야 된다. 그것이 무덤이든지 그것이 장례식장이든지 그것이 굴속이든지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예배의 장소와 예배가 허락된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을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분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예배해야 된다. 왜요? 예배 못할 때가 오니까. 예배 못할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 굴 속이 어디요?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카타고니 시대는 아니지만은 그럴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훈련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건요. 또 그런 예배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물론 예배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본질이 삶이 받쳐주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직장이면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이면 가정에서 또 학교면 학교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이렇게 계시고 계신데 그 앞에서 음란하고 그 앞에서 방탕하고 그 앞에서 뭐 하면서 내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수무제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저 깊은 바닷속이라도 저 높은 하늘이라도 아니 더 넓은 우주라도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급속하게 치유되시기를 나는 믿습니다. 그런 방법을 오늘 성경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지난날에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것, 회개의 길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람 앞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그 예배 형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야말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흩어진 것들이 민족이 다시 하나 되고 흩어진 것들이 다시 모여지게 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내가 되고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께로 얼굴을 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다 내려놓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했던 것 또한 음란하게 다른 시방신들을 섬겼던 것 다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부르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는 큰 곳 이제는 가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 주님을 모신 맘 새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 모시고 영원히 살리러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러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거룩한 날에 전일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또한 방송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늘전 교회 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가족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참 건강한 분이시기를